유명한 거예요. 왜 유명하냐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우리 다윗과 골리앗 다 들었죠. 바로 그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다 들었는데 저도 이거 뭐 주일학교 때 엄청 유권사님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주일학교 때는 누구나 다 듣는 얘기. 이게 사무엘상 17장이라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의 가장 그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입니다. 돌인데 크게 보면은 선과 악의 뭐예요? 싸움입니다. 맞죠? 선과 악의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이다.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뭐냐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날마다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선과 악이라고 예표하는 선으로 얘기하는 다윗, 악이라고 얘기하는 누구예요? 골리앗.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골리앗의 무기는 지금 뭐예요? 아까 뭐였죠? 창과 칼. 그렇죠. 그 아까 나와 있었죠. 예, 나는 창과 그렇죠. 얘는 창, 또 칼, 방패. 그게 나오죠. 다윗은요? 돌밖에 없어. 돌 5개.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게임 오버야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시각은 무슨 시각이냐면은 육적인 시각이고 육적인 관점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그럼 이대로 하자면은 얘가 이겼어야지. 그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는데 항상 뭘 얘기하면은 이 모든 성경 기록은 다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오늘 이 얘기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예수님 이야기라고. 왜 예수님 이야기냐? 예수님이 돌이에요, 돌. 무슨 돌? 돌박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JX라고 해요. 왜 그러면 지저스였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이게 헬라어로 JX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JX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으면은 기니까 그냥 JX로 제가 쓰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JX 쓰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적을 때도 여러분들이 JX로 적으세요. 히랍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표 적으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돌이냐? 성경에는 곳곳에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요,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박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 나와요. 그래서 뜨인 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나오고요. 오늘 여기 이제 보니까는
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또 있어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시온의 한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한 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퉁이 주춧돌 이 얘기가 이거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도 똑같이 돌이에요. 돌이 날아와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금신상을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에 완전히 박살을 다내버린다고. 한 번만 봅시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하는데 보면은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금신상을 그냥 진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된 걸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이 장면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보시는 동안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떼어낸 돌 하나, 이게 예수님이에요. 돌 하나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들을 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을 냅니다. 이 형상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에요. 금신상이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신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실제로 만들어요. 맞죠? 높이 27m짜리를 만든다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북한에 어디에 서 있어요? 김일성 광장에 27m짜리 그대로 서가 있다고. 김일성이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들, 이단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성경대로 간단 말이에요. 딱 27m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27m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35절 거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집니다. 돌 때문에.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 같이 되어서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완전 쭉정이가 그냥 완전히 형상도 다 없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간 곳이 없어요.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뭐예요?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죠. 자, 45절을 또 한번 보세요. 45절 왕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어낸 뭐요? 돌. 그 돌이 산산조각 냅니다.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 이게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계시록에 가면은 21장에 보면은 몇 절에 나와 있냐니까 그게 14절. 그거 보면 12기초석이 나와요. 우리 12돌 성경에 있죠? 12돌 성경 다 그런 얘기예요. 12돌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예요? 온 지파죠. 모든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온 지파. 온이라는 것은 전부 모든 지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의 21장에 가면은 12진주대문 맞죠? 12보석, 그 다음에 12기초석, 12장로, 계속 12가 나온다고. 이거는 뭐냐니까 하늘나라의 완전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12기초석이 있는 12돌로 만들어진 완전한 성문. 그게 12돌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4절 볼까요?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했죠. 도성의 어디예요? 성벽이죠. 그 도성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12기초석이 있고 거기 어린 양에 12사도가 있고 12절 보세요. 12대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계속 1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는 그 도성이 어느 정도 크냐니까 12,000, 이것도 12죠. 12,000 스타디온, 이것도 12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대문과 12진주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22절 보세요. 22절에서 보니까는 내가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성에 뭐가 된다고? 도성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던진 돌이 물맷돌이라 했는데, 이 돌은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곳곳에서 이 돌을 던졌다. 그런데 이 돌이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런데 얘는 창과 칼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절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구약시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다윗이 들었던 이 돌은 이미 성경은요, 결국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부분도 예수님하고 연관 안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은, 그 물맷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오실 때 돌멩이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골리앗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그 골리앗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원수예요. 그 예수 돌을 가지고 막 사단 마귀를 집어 던져버려요. 박살을 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은 다윗의 시대에 이 돌이 움직였다가 계시록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돌돌돌 합니다. 이 영적인 물맷돌은 언제까지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단과 마귀의 영적 악한 세력을 오늘 뜨인 돌로, 다윗의 물맷돌로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골리앗과 같은 이런 창과 방패와 이렇게 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알죠? 에베소서 6장 보십시다. 자, 이제 눈으로 확실히 좀 넣고, 우리가 이제 입어야 할 갑옷이 나와서 드디어, 여러분 이제 갑옷 오늘 한 벌씩 드릴게요. 오늘 확실한 갑옷 입읍시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뭘 입으라고? 전신갑주.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 한 벌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입으라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입으시면 돼. 할렐루야. 뭐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으라고 그냥 입으시면 되는 거야. 그 갑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 갑옷은요 14절 봅시다.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죠. 자, 그 다음에 가슴에 이 갑옷 흉배 알죠? 이거 양쪽에 무슨 흉배? 의의 흉배를 붙여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붙이고, 자, 너희 발에 무슨 신을 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으라고. 할렐루야. 복음의 신발 신읍시다.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방패인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러 하죠? 믿음 없으면 방어가 안 되니까.
맞죠?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지가 무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는 이 전적인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머리에는 뭐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이야, 여러분 머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한데요. 머리 통이 날아가면 그냥 한 방에 갑니다. 지금 골리앗이 어디를 맞았어요? 머리를 맞은 거야. 이마가 이 전부 다 머리통이잖아요. 머리를 맞고 머리를 칼로 땡가당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잃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인 거야.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방탄모 쓰잖아요. 총알을 하면은 머리에 방탄모로 써서 가장 적들이 노리는 게 얼굴이잖아요. 가슴하고 얼굴인데 머리에 쏘면은 잘못하면 이게 머리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기도 있어야 되겠죠. 손에 든 무기가 무슨 검요? 성령검. 그렇죠. 성령검을 가집시다. 따라합시다. 성령검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신갑주에 총 몇 개가 나와 있어요? 6개. 맞죠?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기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들고. 왜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전쟁은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내려버리죠. 남자든 여자든 허리 안 좋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주사님 일 못 하잖아요. 합니까? 슈퍼맨이라서 같아요. 여러분들 허리띠가 없으면은 바지가 줄줄 흘러내가지고 일을 못해. 이 자꾸 신경 써가지고 이 자꾸 흘러내는 뭐 돼요? 안 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중간 허리란 말이에요. 허리가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물건도 들을 수 없고 어떤 일도 못해. 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흉배는 뭐예요? 가슴에, 가슴에 딱 하는 거. 그 다음에 신발을 갖다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불안의 복음이 아니에요. 불화의 복음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방패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님의 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출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왜 전신입니까? 온몸을 다 감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감추라는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그게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아까 키가 4절 보니까는 2.9m. 그 다음에 옷의 무게는, 갑옷의 무게는 57kg. 칼날 무게만 해도 7kg. 칼 무게만 7kg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한 방 맞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오늘 때려 죽을 테니까 내하고 붙을 놈 한 놈 나와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맞짱 뜨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냥 그 말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웠다. 벌벌벌 떠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오줌을 싸고 있어 지금. 너무 놀라면 오줌 싸요, 안 싸요? 안 싸봤는가 봐. 진짜 싼답니다. 저는 안 싸봤지만 너무 놀라면 오줌을 쌉니다. 그럼요. 그렇대요. 지금 오줌 싸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12절부터 해가지고 40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싸움터에 나타난 다윗 이야기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멋진 그런 거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이새가 그 당시에 8명을 낳으려면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자기 또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새가. 그죠?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 8명 낳으려고 그러면 아들이 지금 전쟁터 나갈 정도, 큰 아들이 엘리압이 그 정도 되려면 이새는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다윗인데 오늘 이 다윗이 저거 형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쟁터 나간 저거 형들한테 너 그러지 말고 저 아버지 불러가 빨리 너그 형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치즈도 좀 가져가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라. 그 돌아올 때 증표를 꼭 가져와.
니 뻥치지 말고 안 가놓고 갔다 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 간 거예요. 그래가 가니까는 저거 형이 지보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 녀석이 내를 지금 이런 뭐 지금 말이지 놀러 왔냐고 지금 아니 택도 아닌 소리 그죠? 뭐 이런 얼척없는 소리 얼척없는 소리 하면 안 돼. 그죠? 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압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14절 보세요.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는 17절에 볶은 곡식 한 에바, 치즈 10개 너희 형들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다 갖다 주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는 완전히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나가지고 너희들 싸울 놈들에서만 나와봐.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사람을 보더니 막 그에게 도망쳐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우리 사울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돈을 갖다가 수억을 줬고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로 삼겠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무엇이 주어지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려고 하느냐? 참 용감하죠? 다윗 대단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윗 형이 28절부터 택도 아닌 소리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2절 보세요. 32절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왕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안 돼. 너는 어려서 안 돼.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까?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사무엘하 거기 몇 장이냐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7장 14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뭐요? 사람의 매. 그 다음에 인생 채찍. 저는 이거 맞았거든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니까 저는 이걸 제대로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모님 맞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변국들을 블레셋은요 하나님이 사실은 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람의 매가 됐고 인생의 채찍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들어서 오늘 블레셋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들어간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있다는 소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나갑니다. 이 37절 보세요. 다윗은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을 해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맹수로부터 보호받는 다윗은 오직 그 이유를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라고 딱 분명하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거예요. 사자와 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와 사람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가 순한 양이 됐고 그 틈을 타가지고 입을 아가리를 찢어가 죽여버렸고,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지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한테 주려고 하지만은 입어보니까 안 맞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 옷이 아닌데. 그러면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이 준 갑옷을 입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이 뭐예요? 아까 무슨 갑옷? 전신갑주. 이거 입었다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투 나갈 때에 전신갑주 입지 않고 나가면요 팡팡 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 출근할 때 기도하고 가세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갈 때 오늘 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가는 거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가는데 운전대 잡았는데 차가 어떻게 들어올지도 몰라. 나는 똑바로 하는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잘해서 된다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운전대 안 지켜주시면 한순간도 할 수가 없다니까. 예.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길을 가다가도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SUV가 뭐 들어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7명을 갈아버렸다. 다 죽었더라고요. 미국 어디인가. 왜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그 유튜브 사고 영상을 보니까는 버스에서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어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30m에서 그 SUV가 들어오더만 사람을 와르르 그냥 도미노 쓰러지듯이.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가리놨더라고.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또라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또라이가 나를 해할지도 몰라요.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니까는 이 골리앗이 아까 43절 보세요.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겼다. 지가 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예, 맞죠? 개인 줄 알아요. 참 표현이 멋지죠.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가지고 내를 때리잡으려고 가져왔네. 야 이놈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그러죠. 골리앗은 당연히 그래 보죠. 요 이 개 같은 놈아. 그랬겠죠. 응?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이랬겠죠. 그때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진짜 멋있죠. 나는 만군의, 다 같이 그 부분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에 나는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오늘 출근한다. 할렐루야. 누가 나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나와 대적할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손에 복을 주시고 발끝마다 복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선언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오늘 일을 내 손에, 주님 손에 내가 넘겨준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온 땅이, 한번 읽어볼까? 마지막에 시작.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게 여러분 이름 바꾸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은요, 읽을 때, 이거 옛날 얘기 아니야? 천만에요. 글 읽으면 완전히 꽝이에요, 꽝.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나를 거기에 주인공으로, 그 주인공에서 나를 대입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내 온 땅에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선언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17절 또 이 모든 무리가 주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신 줄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다 같이 읽어본다. 전쟁은 시작.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남유다왕 아사왕이 나와요. 역대하 14장에 보네요. 그 세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구스 세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스 사람이 군사를 1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100만 대군을 나오는데 아사왕은 군사가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셔가지고 100만 명이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30만 명이 어떻게 100만 명을 당해낼 수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승리 비결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승리한 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삶에 오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이거 뭐 다윗이 승리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다 하면은 오늘 설교 헛방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머릿속에 항상 뭘 했냐면 거룩한 상상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상상을 하라. 거룩한 경우는 날마다 뭐 음란한 상상을 하고요. 대도 안 하는 상상을 하고 세상적인 상상을 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상이냐면 항상 거룩한 상상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출근할 때도 거룩한 상상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룩한 상상을 이 다윗은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가 이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긴 것을 지가 미리 보았나요? 그런데 상상으로 이미 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본 거예요. 뭐보다? 자기의 현실보다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한테 항상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시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올라 그러면 뭘까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 사기 충만? 거짓 충만? 아닙니다. 이단적인 생각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되면 다윗처럼 항상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다윗은 믿음의 무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무기. 믿음의 무기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믿음 차이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나요? 우리 능력 없어요. 진짜 능력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왜 다윗을 들어섰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을 안 쓰고. 고린도서 1장 27절에 답이 나와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7절. 다윗을 쓰신 이유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죠.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박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있는 것들을 무익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골리앗보다 몸뚱아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왜 다윗을 쓰시냐? 저거 집안에서도 대우도 못 받은 맨 막내예요.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이에 불과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저 한 거라고는 양 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아가리나 찍고, 그런 건 했겠지. 그럼 시냇돌 가가지고 돌멩이 잡아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뭐 이거나 했겠지. 그죠? 밥 먹고 하는 짓이 이거겠지. 이런 자를 들어 서셔서 권세 있고 돈 많고 그 다음에 파워 있고 이런 것들을 폐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려면은, 여러분들 사업 잘 되려면 딴 거 필요 없어요. 능력을 바라지 마세요. 믿음을 바라시면은 그 믿음 안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7장에서 이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러집니다. 강하면 부러집니다. 따라합시다. 강하지 맙시다.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요. 강하면 부러져요. 여러분들 태풍이 오면은요, 낙동강 버들가지는 그래도 안 꺾어집니다. 근데 저 너티나무는, 고목나무, 큰 너티나무는 태풍이 불면 완전 자빠져 있어요. 부들나무는 부들부들 해가지고 넘어는 가는데 안 부러져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약하시기 바랍니다. 강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갔습니다. 55절 보십시다. 보니까는 얘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까 모르죠. 얘는 누군지. 그래서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드디어 다윗의 등장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은 뭐냐니까, 한 가지 교훈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과거를 기억해서 살려낸 자, 그 과거를 기억해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그대로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이 두 사람의 경우인데, 여기는 다윗입니다. 여기는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또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34절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것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용기를 얻어가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네가 뭐 할 수 있어 그랬는데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기억을 살려내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자와 곰을 죽였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파워, 요것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불평 원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술로 냈던 거 내가 다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모세한테 불평 불만을 갖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했는데도 너희들은 정말 옛날 일을 기억조차도 못한다. 내가 안타깝다. 난 너희들 보니까 정말 너희들한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벌이 있다. 너희들은 아무도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모세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겨낸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되지, 이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는 이 골리앗처럼 자기 힘을 믿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 비결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의 교훈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